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도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르시고 그 사역이 절정의 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구원, 그리고 부활까지.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칠 때 그와 함께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사건.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광된 형체로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생애를 지나면서 있는 이 시간, 그 사이에 잠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 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그 조금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십자가처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비하면 이것은 별 사건 아니에요. 그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아주 작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 죽음, 그 사건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 그 고난을 견디라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무엇이 진짜 본체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참 사건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은 잠깐이야. 잠깐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또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을 견디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횡설수설 우왕좌왕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왜 그럴까요? 정말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대로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다른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오늘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작은 것이요, 경한 것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르게 함이니. 지금 당장 고난이 오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거 견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을 지켜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알려줄까요? 그래요. 제 비밀은요, 죽어서 나는 천국 가. 하나님을 만나. 지금 살아서 재림이 되신다면 그때 다시 만나는 거고, 지금 이 고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비밀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받을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비밀은요, 또 다른 창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고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순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갖지 못한 그 소망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은 몰라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고난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감추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